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화가 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식의 정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11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 아주 작은 채소들이라고 합니다. 뭐 그람으로 재면 몇 그램 나오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가벼운 채소들, 그것까지 아주 엄격하게 10분의 1을 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말 꼼꼼하고 최선을 다해서 10분의 1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 11조는, 원래 이 11조는, 그리고 드려진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주 작은 채소들을 11조를 들여서 이렇게 이 11조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여졌는데, 이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10분의 1을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그 10분의 1, 이 제 물병을 있는데 이 물병의 10분의 1, 요 10분의 1 양에만 관심이 있지, 이 10분의 1을 들여서 어디에 쓰임 받느냐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을 어기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만 생각해서 자기들도 그 10분의 1을 지키는데 아주 엄격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10분의 1을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어떻게 보면 강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강박을 가지고 집착해서 그 기준에만 집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나타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가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그 사람이 시체가 되기라도 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구해주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생명보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곤경에 처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 종교 생활이었어요. 내 종교 생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 이들이 얼마나 강박적으로 정결에 집착했는지,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말씀을 쭉 읽으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채를 가지고 다녔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음료를 마실 때 채에 걸러서 이 하루살이나 뭐 아주 작은 곤충들, 그 곤충들의 음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채에 걸러서 음료를 마실 때 모든 음료를 그렇게 걸러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낙타를 삼키는도다라는 말은 비유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아주 작은 곤충들을 걸러서 뭐 물 마실 때, 음료 마실 때마다 그렇게 걸러서 번거롭게 마시지만 결국 너희들의 삶은 가장 부정한 동물인 낙타를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다. 내가 볼 땐 너희들 너무나 부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 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합니다. 우리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거는 무덤의 이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무덤 근처에 가면 부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제대로 표시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그 근처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칠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 무덤인지 알아보고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이 당시 이 노력들을 이 세 가지만 봤지만 정말 대단한 노력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준수에 철저했는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보다 훨씬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더 앞선 너무너무 철저한 강박에 가까운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계시죠. 화가 있을 거라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은 잔과 대접이 깨끗해 보이는, 그거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어요. 아무 흠 없어 보이는 삶, 누가 보아도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삶, 가장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잘 꾸며진 겉의 그 종교 생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근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마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이 보이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심령의 영혼이 탐욕과 방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겉의 모습마저도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잘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결국 율법을 잘 지키는 그 겉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허허하는 척 했지만 결국 탐욕스러운 욕망이 그들의 안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 권력을 손에 쥐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권력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결국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까지 11조를 드리기에 그리고 아주 작은 벌레까지 걸러내기 위해
아주 부지 중에 무덤 옆에 서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종교 생활의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열심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보시며 칭찬은커녕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고 책망하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이, 예수님 없는 이 종교 생활의 열심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뿐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겉모습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11조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를 내 집같이 여기며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한 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근데 그분이 정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도 인간은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이 속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내면은 아무리 겉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그 껍데기를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의 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죄악된 욕망과 생각들, 인간의 탐욕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피어올라서 아무리 겉으로 우리를 잘 꾸며도 그 탐욕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종교 생활마저도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와, 저 사람이야말로, 그러나 저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칭송해 주지만 결국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화가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핍박하고 살았어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인간의 최선이었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러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아까 미국에서 만난 그분 그렇게 열심히 흉내내며 누가 봐도 모범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탐욕스러운 분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모시기에 탐욕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겉으로 수없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나를 포장해도,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포장해도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내용물은 탐욕일 뿐입니다. 이 강림절 기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 종교 생활의 끝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자가 내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이 강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정말 신앙의 열심이, 내 신앙생활의 최선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